생명의 삶 5월 3일자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원의 날에 갚아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스포츠 경기할 때 많이 쓰는데, 이 말을 누가 먼저 썼냐면 이제 미국의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이 말을 먼저 썼다고 합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큰 점수 차나 또는 계속해서 이제 매 회를 거듭할수록 이 경기가 이제 상대 팀에게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이제 역전하는 경기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때 해설자분들과 캐스터가 경기는 끝나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때 이제 안조한 선수가 연장전에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모두가 다 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러한 경기, 상대적으로 모든 경기 시간에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지고 있다가 경기 분위기가 계속 밀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그 한순간에 골을 넣음으로써 그 경기를 역전하는 그런 경기들, 이러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참 이렇게 짜릿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들죠. 그런 경기를 볼 때. 그런데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꿰뚫는, 관통하는 그러한 이제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까지 끝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이 고비만 넘기면 끝나겠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들이 포기하겠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되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재앙이 이후로 끝나겠다, 또 이 재앙이 이후로 끝나겠다 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들을 보면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할 법도 하다, 이쯤 되면 그냥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 땅은 점점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점점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위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가축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심판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그날, 성경에서 말한 그 마지막 때를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그것을 찍어서 우리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제 바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잡은 양을 이제 먹고 이제 아침까지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죽음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소생을 다 치셨습니다. 이때에 이 애굽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애굽 땅이 다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자기의 장자가 죽었는데, 자기의 가축이 다 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분위기를. 그리고는 이제 바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이들을 보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을 다 보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을 했습니까?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거의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철저히 주종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경제력도 상당했죠. 누가 이러한 나라에서 노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들의 속국이 아니죠.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나간다는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그 은근 패물과 의복을 다 취하여서 나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야구 경기처럼 계속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공 하나를 쳐서 그 경기를 역전하는 것처럼 지금 많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끈질기게 놔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던 그 바로가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던 그 바로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역전이 우리에게는 역전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바로가 바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낼 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의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생각해 보면, 또 지금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오는 것을 보면 그냥 학창 시절에는 교회 친구들이 있고 이러니까 주위에 그냥 믿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보니, 대학을 가보니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신앙의 교육과 이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는지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고 또 내 주위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결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일이 다 잘 풀립니까? 이게 결단을 했을 때 일이 잘 풀리면 누가 말씀대로 안 살아가겠습니까? 딱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순종 딱 했을 때 복이 내려지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로 바뀌든지 하면 모든 사람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에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들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이러한 모습을 딱 봅니다. 보고 그들 치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게 생긴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종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지금 죽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전처럼 그들이 타협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가족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인내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그들에겐 구원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많이 섬기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들의 심판의 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심판의 대상자와 구원의 대상자를 구분하실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을 지닌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며 내 마음에는 무엇이 지금 발라져 있습니까? 내 마음 문에 임방과 설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닌 사람은 지금 나의 현실을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역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이 문제를 나의 방법과 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과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